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라톤에 인생을 비유하는 것은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경기 종목이 있는데 인생을 뭐 활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겠고 인생을 100m 경기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00m에 아주 최고의 빠른 사람이라는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인생을 왜 마라톤에 비교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마라톤은 모든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에 하는 경기 중에 또한 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굳이 마라톤에 비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은 상당히 길다 이거죠. 짧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경기 종목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요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의 그 코스를 보면은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뭐 구분길도 있고 직진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코스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뛰고 있는 마라토너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습이 저렇게 마라토너 같이 그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살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고 그 시간의 열차 가운데 계속해서 인생은 달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라토너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할 수가 있겠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요, 마라토너들이 뛰다가 때로는 목이 마르고 힘들 때 보면은 꼭 뭐가 있습니까? 옆에 보면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그 물을 탁 붙잡고 마시면서 또 탁 던지고 가고, 왜 가다가 물이 있으면 서서 물을 다 먹고 좀 쉬었다 가지 왜 쉬지 않고 태진아 계속 뛰나?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왜 마라토너들이 뛰어가다가 물이 있으면은 물을 마시지? 근데 보니까 어떻게? 서가지고 물 좀 마시고 좀 쉬었다 가도 될 텐데 왜 쉬지 않고 물을 그냥 뛰면서 마시고 던지고 또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해봤나? 안 생각해봤나? 어떻게 보면은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까? 이 마라톤 코스에 내가 금메달이라도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완주라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마라톤의 목적과 룰 속에서 잠시라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1등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뛰다가 물 먹을 때뿐만 아니라 혹시나 넘어지고 때로는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또다시 일어나서 뛰고 또 상처가 나도 때로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어떤 사람은 또 뛰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끈질기게 그 마라톤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게끔 만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뛰어야 되는 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왜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했을까?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때는요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내가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또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올림픽 경기에서의 마라톤은 1등 한 사람에게 모든 금메달과 영광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룰을 정하시고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 터이니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마라톤과 같이 나의 나라에 꼬링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의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달려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보면 나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라톤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듣든지 말든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들이 어그리 하든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을, 나를 만드셨군요. 너희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과 같이 시작해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꺼내고 있느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느끼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저 이제는 평생 그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믿어 의심치 않는 그들이 어느 순간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요, 열심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바울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심이 없어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 이제는 믿음을 심지 않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진 온전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온전한 것은 참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왜 달려가는 것을 멈추느냐라고 지적합니다. 마라톤은 어느 때까지 멈춰서는 아니 되느냐면, 모든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꼬림점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마라토너들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너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생명을 부르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오늘도 영원한 나의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내가 가만히 멈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야만 됩니다. 무엇을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까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다. 내 유한한 생명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유한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 바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곧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돈으로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에도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을 하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그 동산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으셨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또 하나는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가 그게 있었다고. 그런데 뜻밖에도 왜 그 두 나무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다.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가 추가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들은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혹시나 죄인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 과실을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이런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왜 써놓고 이런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려고 했을 때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내버려 두신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기를 원하시기는 하시지만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의 그 가치, 그 value,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인간들에게 죄를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우리에게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깨닫기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존재를 살아보니까 날마다 고난의 연속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 욥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여 너의 인생이 어찌하여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맞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아, 죄지은 인간아, 이제 너의 근본된 육신의 재료인 이 흙을 너는 평생 파고 먹고 살 것이다. 땅을 갈게 될 것이다.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채소와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너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게 풀어질 것이다. 모두가 싫어하죠. 뭘 싫어합니까?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생과 고난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했죠.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고 띵까띵까 놀았습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다 청지기와 같이 관리를 해라. 그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네가 한번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서 아담이 보고 그 생긴 대로 갖다 붙였더니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요거 보니까 사자같이 생긴, 너 사자네, 사자 이름. 경림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생긴 게 보니까 경림이 같이 생긴, 경림이다 했을 때 이름이 경림이가 되고 말아. 그렇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았다.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죄짓기 전에 이런 인간에게 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일하는 즐거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을 함으로 기쁨을 얻는 존재다. 노동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말할 때 그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저 땡가땡가 놀면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이 고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짓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고 이상하게 피곤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피곤함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얻기를 원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 안 가고 좀 쉬면은 평안을 얻어볼까, 휴식을 좀 취해볼까 해서 막 쉬어보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이상하게 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지 더 피곤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말 지나고 나면 무슨 병이 있답니까? 월요병이 있다. 잘 아시네요. 월요병이 너무 신기한 게 월요병. 무슨 말입니까? 쉬었더니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대요. 에이, 꾸준히 일하는 걸 괜히 쉬어가지고 막 월요일날 따보니까 막 더 쉬고 싶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그저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월요병이 생겨난 것 아니에요. 쉬는 법 아십니까? 쉬는 법 아십니까? 저는 호주에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요. 이야, 참 특이한 점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대부분 휴가를 위해서, 쉼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에 좀 더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휴식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일이 휴식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호주 사람들은 어느 때 보면은요 그저 주말을 기다리고 그저 휴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휴가는 참으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연 속에서 그들의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아, 저렇게 쉬는 거구나. 아, 저렇게 몸과 마음을 쉬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로 휴가를 어디를 떠나가지고 대부분 한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책도 읽고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그곳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십니까? 한 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보면은 막 온 구태를 그냥 고속버스를 타든 뭘 타든 막 다니면서 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 연예인이 무슨 막 사진 찍고 막 사진이라도 남겨야 제가 무슨 사진 찍으러 태어난 뭐 여행 떠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계속 찍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행이라는 것이 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쉬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은 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아이고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못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관광하는 거 보면 코스가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른답니다. 빡빡하게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답니다. 저 짧은 시간에 많은 거 봐야 막 아주 이거 막 즐거운 여행을 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가이드들이나 이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막 코스를 다른 관광회사보다 조금 더 넣어가지고 막 빡빡한 일정을 막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떠나는 거 아십니까? 아니 그냥 이게 뭐 쉬러 왔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군대 입소를 해가지고 야간 행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빨리 일어나세요, 준비하세요, 늦었습니다 해서 아침부터 막 어디를 달려나간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그래간다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늘 많이 봤다 하고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심어도 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너희가 호주에 사나 한국에 사나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너희의 인생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 아담과 하와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은 너희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한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죄지은 상태에서 저들이 영생을 얻을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저를 믿게 함으로 결국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버리면 문제가 다르지만 살아야 될 남은 인생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저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육신의 물을 얻어먹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만들어낸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곧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리라.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거두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거둔가?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뜻밖이죠. 자,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모아볼까나 하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그들이 뿌리지는 않았지. 태초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뿌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그들처럼 뿌리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기독교의 말씀이 전해져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걷느냐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죠. 무슨 열매를 보겠다라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얻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그걸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저 이렇게 룰루랄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뭐가 저리 신나지, 뭐가 저리 감사하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결승점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승점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나는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라톤은 이 땅에서 상을 주지요. 금과 은과 동을 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짧은 이 인생이 그 영원한 생명을 늘 바라보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얻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마라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주께서 이제 그만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달려야만 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들끼리 뛰다가 보면은 좀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지, 앞에서 마라토너들을 끌어줄 수도 있는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마라토너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또 온 세상은 올림픽의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면서 각자의 나라의 선수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허다한 먼저 뛰어갔던 증인들이 성대들이 지금도 주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시면서 지금도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마라토너들이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적이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 해야만 될 일이 있는 그 삶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